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의 말씀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산상부훈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 설교입니다. 이 산상부훈은 귀하고 보석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산상부훈은 이 세상에서 싸구려 축복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메시지입니다. 즉 산상부훈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산상부훈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같이 알아봤죠. 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자, 서론은 어디를 말한다 그랬죠? 팔복을 말하고, 그리고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까지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본론인데, 이 서론, 본론, 결론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흐름을 잘 연결을 알면 얼마나 잘 이렇게 산상부훈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이 본론에는요 영생의 길을 제시했어요. 몇 가지? 11가지 제시했는데, 이제 결론에서는 그 제시된 길을 가면, 즉 11가지의 길을 가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본론에 있는 이 산상부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팔복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결론 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요, 결론은 예수님이 4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좁은 문과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죠. 이 둘 중에 너희가 택하라 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둘 중에 택하라. 두 번째 비유는 거짓 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 영혼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분별하라. 미혹을 당하면 뭐라고요? 멸망이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열매로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영생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멸망이다. 그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네 번째 비유는 모래 위에 세울 것인지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영생이며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멸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영생과 멸망이에요. 방금 거꾸로 했어요? 예, 다시 정정하면 모래 위에 세운 것이 어떻다고요? 멸망이고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영생입니다. 예, 이거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산상부훈의 전체가 뭐죠? 영생이냐 멸망이냐,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상부훈을 읽으면서 그냥 뭐 어떤 축복의 말씀이 그냥 막 읽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본론이 바로 11가지잖아요. 11가지. 이 11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11가지가 첫 번째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음욕을 풀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와 금식이나 기도할 때 올바르고 은밀하게 하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마지막 11번째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리라. 이 바로 11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1가지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예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11가지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으로 가면 돼요. 팔복 중에 1단계와 2단계를 말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상보훈의 본론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11가지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죠? 사람들이 매우 어렵다 그래요. 수준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늘 실패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 예수님께 가서 구걸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갑니다. 주님께. 네, 바로 세리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팔복의 1단계, 2단계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제발 받아주세요. 그냥 저를 조의 종이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내일이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그 야곱의 간절한 마음, 죽기 사기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나 하고 있어. 그 야곱의 마음이 바로 파탄된 상태예요. 완전히 파탄된 상태.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 아까 얘기 나왔죠. 야곱이 철렁거리고 환두뼈가 부러져가지고 철쭉철쭉하며 나오지만 그 안에는 찬란한 빛을 받으면서 그 얼굴에는 얼마나 평화와 빛이 반짝반짝 지는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의 힘으로 11가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11가지 말씀을 넉넉히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갔다고 끝난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한시라도요,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굽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니, 어떤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래.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예수님 하면서 아멘 막 찬양도 막 얼마나 하는지. 어떤 찬양이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이라는 거예요. 와, 이제 제발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죄에서 해방되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절대 아니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죄에서 해방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죄에서 해방되죠. 본인은 죄 아래 있고 매일 죄를 지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 용서해서 나를 구원해서 이런 거 영생이야. 이게 죄에서 해방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산상보훈의 큰 그림을 아셨죠? 네, 이게 바로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시고 산상보훈을 읽어야 돼요. 아니 산상보훈뿐이 아니에요. 전 성경이 바로 지금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본문 말씀이 11가지 중에 첫 번째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전체를 또 맥을 한번 짚어보면, 자, 이 본문 말씀이죠. 즉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 영혼이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빛과 소금처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이 소금은요, 음식을 깨끗하게 하며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해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마땅히 먼저 마음부터 아가페 사랑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채워져야 하고 이어서 아름답고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너희는 마땅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어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짤짤고 그 소금을 먹었는데 굉장히 이상하대요. 구역질 나고 토하게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믿는 자로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도 비참해지고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도 그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한번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또한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특히 목회자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인들을 목양하며 가르치는 자라서 교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한국 목사들이 현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있는가 안 그런가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각종 매스컴이나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범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지난 몇십 년간 언론 매체를 뒤덮는 대형교회 일부 비리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 대형교회 비리는요, 그나마 언론에서 또 SNS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전해져서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덜 알려진 지방의 중대형 교회나 중소교회 담임 목사들의 비리와 범죄는요,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세상 모르고 날뛰는 것처럼 그 경계를 한참 넘어섰다고 그래요. 코로나 사태 이전 10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 목사의 범죄는 약 12,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들의 범죄 목록은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사기, 주거 침입, 성범죄, 상해, 명예훼손, 폭행, 횡령, 교통사고, 무서운이 아니라 업무방해, 뭐 무고죄, 그다음에 공무집행 뭐 방해죄, 뭐 위증죄, 또 건축법 위반도 많이 한대요. 성전 건축하면서. 그리고 모욕죄, 이런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 세 가지 문제로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꼭 조심해야 할 유혹 세 가지가 있다고. 이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네, 맞아요. 성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세 가지. 이 문제로부터 다 나오는 거야, 이 문제가. 그 중에 성 문제가 당연 1위래요. 그 미국의 어느 포르노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 있는데, 그 가입한 회원수가 3,7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 47.8%가 개신교 교인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 교인 중에 목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 화면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피우세요. 이런 말이래요. 그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18세 여자 교인이 있는데, 이 본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목사로부터 셀 수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는 한삼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자기는 합의된 관계였다 라고 한결같이 주장을 한대요. 웃기잖아요. 아니, 합의된 관계로 할지라도 어때요? 관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참. 그래서 여러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의하면, 이게 2016년 자료입니다. 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29,289건 중에 4,131건이 개신교의 성폭력 범죄래요. 전체의 14% 되고요. 또 전문 직업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수에 대한 이 검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이 전문직이 약 5,261명 중에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이고요. 그 중에 그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업군이 개신교 목회자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KBS에서 이제 방송에서 나온 여러분 범죄 이런 거 폭력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KBS. 그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가 이제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 내용이냐면 자신의 아내와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유전자 감식을 병원에 의뢰했더니 99.99% 확률로 어느 교회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팻말을 딱 들고 피켓을. 근데 피켓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 아내는 남편이 둘입니다. 저에게는 2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명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친부가 목사라는 사실, 어느 교회 어디 목사라는 사실이 발견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픽게뜨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이없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 이제 아내가 이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 말에 공감한다 라고 하고, 또 이 아내도 이 아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아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만 소개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의 범죄가 드러나서 정식적인 통계가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는, 이걸 뭐라 그러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을까요? 은밀하게 행해진 거, 고발되지 않는 거, 다 덮어버린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정적으로 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범죄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자, 또 한국 목사들이 이 정도이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목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소개할게요. 이 목사들은 교회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착각한다. 여신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을 자기 권리로 착각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이며 목사는 목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목사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협박을 하고, 자신의 비리와 담임 목사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쓰레기 악취를 풍긴다. 정신이 정상이라면 교회를 갈 수 없다. 목사들의 설교가 너무 너절하고 어이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잘도 속아 넘어간다 라고 서슴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돈을 잘 내는 사람이 축복받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며 성경의 메시지를 마구잡이로 왜곡하고, 목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한 다음 성경 구절을 대충 끼워서 인용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목사들의 능력이나 신앙이나 성공, 그것도 어려운 삶의 기준이 무엇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준을 보면 기업의 어떤 세상적인 기업과 똑같아요. 얼마나 교인 수가 많은지, 건물의 크기가 어떤지, 교행 재정의 규모가 어떤지, 목사 연봉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급 승용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목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대형 교회가 되면 그 목사의 관심은 온통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아니면 당회장의 그런 걸로 이름으로 높임을 받기를 엄청 원하고 추구한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나 딸라고. 이게 명예심이죠. 교인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돌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리는 수하의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청빙하잖아요. 특히 웬만한 교회 목사를 청빙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박사학위래요. 그것도 유학 박사가 알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목사들의 박사학위가 95%가 가짜이래요. 저도 물론 박사학위가 있는데 저도 한국 박사가 아니라 외국 박사입니다. 저도 보면 가짜 박사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인품이나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짧게 소개했지만요, 이걸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목사들은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교인들을 더 악한 죄인으로 전락시켜서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날 목사들과 교인들이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변질된 복음과 거짓 교리가 한국 교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것 대신에 탐심과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마음대로 사는, 편한 대로 사는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 넓은 길은 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외치는 거짓 교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지요. 자, 얘기해 볼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 믿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성화가 뭔지 알죠?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성함은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히 붙드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결국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완성하신다.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으며 단지 상급에 관한 문제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또 설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결국은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불순종하며 살아도 죄와 상관없이 결국은 구원받는다. 거룩함이 없이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과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감사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완성된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된다. 등등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의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대형교회 목사들의 가르침은 어떠했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왜 이것이 얼만큼 큰 파급이냐면,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의 메시지는요, 순식간에 전국 교회 목사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 박희준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2007년도에 노예 석상에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한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깡패가 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박영선 목사님 너무 잘 알죠? 이분은 뭐 총장님 아닙니까? 대학교? 그리고 이사장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 훨씬 많습니다. 난 믿었다, 난 선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여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값을 묻지 않겠다. 너희를 처단하지 않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다 집으로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구원은 반응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되지 않고 영광된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 데에 이 구원에 복음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왜 취소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조건을 갖고 하셨지 우리 쪽에다 조건을 묻지 않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황당한지 어이없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조건을 걸었어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조건이에요. 여기는 조건이 없대. 네. 자, 전명 목사 알죠? 옛날 3.1교회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몰려왔잖아요. 이분은 수백 명까지 이런 얘기해요. 수십 명 이상 그 여자 성도들을 이렇게 성추행하는, 쫓겨났잖아요. 근데 홍대교회라고 다시,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모르겠어요. 전벽을 받고 홍대교회 다시 개척한 교회. 지금도 많이 나온대, 사람이. 자, 파워 로마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뤘다라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은 좀 약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쉽다는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쉽고 그냥 다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 강조한 거 강조. 이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쉬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니까 목사 자신이 수십 명이나 되는 교회 자매들을 성추행하고도 진정한 회개 없이 지금도 당당하게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옥하는 목사는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유튜브에도. 간단하게 아주 설명하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 8장 뭔지 알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절대로 나의 한 번 받은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다 제가 또 말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생략하고 어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유튜브에 예정론이라는 부분에 자세히 제가 올려놨고요. 또 앞으로 로마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강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더 자세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교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거짓된 것인지 여러분 얼마든지 다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대충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스칼 유명한 학자죠. 팡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매우 영감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할 때만큼 기쁘고 용감하게 악을 행하는 일은 없었다. 자, 라는 내용인데 자 이런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무참하게 고문도 하고 죽이는 거, 이 악을 행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런 악을 기쁘게 행한대. 그리고 용감하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나오죠.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할 때만큼. 예,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정치적인 신념 또는 종교적인 신념, 삶의 개인적인 신념 등등 여러 가지 신념에 따라 행동해요. 근데 신념이 강할수록 그 행동도 강하게 나와요. 그런데 신념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종교적 신념이에요. 이 왜곡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면
죄의식이 전혀 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 역대 역사 중에서요, 이 종교적 신념으로 일어난 전쟁이 가장 많아요. 가장 끔찍해요. 이 종교적이라는 이런 신념 때문에 무참하게 사람 죽이고. 예를 들면, 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도 이해에 해당돼요. 이런 신념이 군대 대신에 감옥에 가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걸린 것이 없이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부하는 거예요. 또한 그 무슬림 종교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뿐입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폭탄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적을 향해 돌진해서 자살하는 것도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예요. 또한 모든 중세 시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알았죠? 로마 카톨릭의 종교 재판소에서 재판과 법을 집행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고문하고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서 하나의 종교적 신념을 갖게 해요. 또 당시에 로마 교황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무참하게 죽이는 십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십자군에 입대한 자들 중에 대부분이요, 죄수로 인해서 갇혀이 감옥 생활하는 죄인들이에요. 이들에게 교황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도록 종교적 신념을 계속 주입시켜요. 세뇌시켜요. 그러면 이들은 어때요? 이 반역자라고 낙이 찍힌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어떤 자세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죽임으로 천국 간다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종교적 교리로 세뇌를 통해서 형성된 신념은요, 매우 담대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다. 우리가요, 목회자들 통해서 칼빈주의의 예정론, 한 번 거는 영원하다, 나는 하나님이 다 할 것이 없다라고 등등 이런 왜곡된 교리를 여러 번 듣고 그것이 세뇌가 되어서 믿음이 형성되고 신념으로 굳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죄와 비일기까지 싸울까요? 천만에요. 그래도 개 중에는요,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책도 하고 결심도 하고 또 반복적인 회개하는 교인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험악한 세상과 뿌리 깊은 죄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간다라는 잘못된 신념은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죄를 당연히 행하지만 때로는 끔찍하고 악한 범죄를 지으면서도 어때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런 잘못된 교리의 신념이 먼저 누구한테 와요? 목회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어떤 교과와 수업을 배우는지 안다면 매우 놀랄 거예요. 논문의 경우도요, 어떤 내용으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는지 알면 더 놀라요. 여러분, 석사나 박사학위는요, 수많은 부분에서 어느 분야에서 한 분야, 조그만 분야를 깊게 판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교과나 학예 논문은 매우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지성적이고 고상해요. 그러나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과 대치될수록 더 인기해요. 더 그 학위의 통과가 잘 돼요. 와, 넌 어쩌면 그런 걸 발견했냐 하면서. 그래서 목사는요, 우선 신학교에서부터 왜곡된 교리를 접하게 되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성공하고 교회를 성공시키려면 교인들이 듣기 편하고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야 돼요. 이런 과정을 계속 지내오면서 쉬운 복음이 자신의 목회 철학이 되고 이런 교리가 자신의 신념으로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왜곡된 교리를 신념화가 되다 보니까 자신부터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에 노출되었고 쉽게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리고 당당하게 강단에서 교인들 앞에서 왜곡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목사의 성경 연구나 설교 메시지가 대부분 이런 교리를 정당화하고 세워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비하거든, 기적적이기도 하고 또 감성적이기도 하고 온갖 축복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 성장하기가 매우 인기가 많아요. 요즘에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이 은사주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 또한 요즘에 분위기는 어떻죠? 만문주의 세상 아닙니까? 물질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주의, 번영주의와 부흥, 축복 등이 강단에서 목사들을 통하여 계속 선포되고 주입되고 세뇌되고 있어요. 이런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 프로그램이 교회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 창의교육 프로그램, 심리학 프로그램 등 온갖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교회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인본주의 사상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목사들이요, 강단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의 삶을 또 강조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해요.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설교합니다. 팔복을 실천하고 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해요. 그러나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너무나 좋고 상급받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절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말씀으로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음을 자주 강조해요. 오히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줬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현실을 올바르고 분별하고 또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네 가지 결론의 말씀을 올바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반석 위에다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에 먼저 소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빛이 나오죠. 왜 소금이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 소금은요, 내면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빛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마가복음 9장 50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이 뭐죠? 내면의 성품에 소금을 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소금은 겉으로는 그 맛을 짠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입속으로 들어와 녹아져서 그래야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속에 소금이
탁 들어서 이 짠맛이 탁 들어오면 온 몸과 온 세포로 쫙 번져요. 내 안에.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속을 먹었는지 아버지 몰라. 근데 내 안에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쫙 녹아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어때요? 밖으로 빛이잖아요. 여러분, 빛은요, 안으로 들어와서 숨겨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안으로 숨겨진단 말이 말 아래에 둔다. 말이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말이 바로 대박이에요. 옛날에 보면 큰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덮는 걸 말해요. 그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타난 등경 위에. 등경이 뭐냐면 등잔 위에요.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빛은. 그러므로 소금은 안으로 맺는 성품의 열매이고요. 빛은 밖으로 나타내는 선한 행위들이에요. 순서가 먼저 우리는 내면,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면 밖으로 빛과 같은 선한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변화가 없는 선한 행위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온갖 더러움과 부패함이 가득 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아까 말한 서기관 목사들, 그죠?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포이에시스. 예, 이건 뭐냐면 내면과 관계없이 그냥 드러나는 행동들, 위장한 채, 외식한, 그죠? 내면의 변화 없이 나온 행위들이에요. 본인의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꾸며서 나오는 행위들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은 내면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선한 행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바리새인 율법사예요. 그리고 아까 소개한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구원이 뭐냐면 이 행위 구원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구원은 뭐냐면 이게 뿌리가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뿌리예요. 뿌리. 뭐냐면 내적 변화 없이 외적 행위, 즉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주일성조사라고 11조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마치 구원을 받을 것처럼 강조하는 것을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2장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건 헛것이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온전케 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행위가 아까는 포이에스시고 이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 엘가. 헬라어로 엘가인데 엘가는 뭐예요? 변화된 마음,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하면서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했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내면에서 소금이 되면 겉으로 선한 빛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나와요?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떻게 들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오염됐고 그런 거룩한 형상이 파괴됐어요. 부패됐습니다. 부패. 그래서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오래 참는 성품이 내 안에. 그리고 온유하고요, 거칠은 게 아니라 온유해요. 친절하고, 또 아무리 누가 뭐래도 잘 돼도 시기하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자랑하지 않고요, 또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무시한 말을 해도 무리에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 나를 막 어떻게 해도 성내지 않아요. 나를 막 자극해도 오래 참고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게 산상모훈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은 나무야. 선한 열매 가득 차 있어. 그럼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나무가 못된 나무야.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 나쁜 이 부패한 성품이. 그럼 뭐가 나와요? 나쁜 열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야고보서 3장 11절 나와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되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니, 샘이 짠물이야. 원래 샘이. 거기서 단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독사를 품었어요. 저는 두고 봐라, 내가. 아주 용서 못할 거야. 언젠가 내가 그냥 계속 상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막 이 알을 품었어.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독사가 탁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요, 내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패한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탐심과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한시라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멘. 본문 말씀처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산다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야, 너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아빠가, 아니 엄마가 믿는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자네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며느리가, 내 자녀가, 그죠?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게. 이런 말이 나와 하는 거예요. 특히요, 가족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매일같이 살기 때문에 내면이나 성품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외식하는 행위가 통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다 드러나요. 내 가족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요, 그것은 그의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내 가족이 인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으심을 받고 새 사랑을 입으십시오. 그리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올 거야, 주께.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이 세상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상보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